기쁨으로 찬양하며 마음과 뜻과 성품을 다하여 성령과 진리로 예배합니다. 우리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한 주간의 우리 삶을 십자가 앞에 결산합니다. 우리 죄와 불의는 주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주옵시고 감사 위에 감사로 채워 주옵소서. 범사에 함께해 주시고 은혜와 평강의 길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생명의 말씀을 갈망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왔습니다. 메마른 우리 영혼에 은혜의 단비를 풍성히 부어주셔서 생기를 회복시켜 주옵시고 생명의 말씀을 깨달아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도록 도와주옵소서. 매일 하나님 앞에서 성결한 삶을 살도록 인도해 주셔서 코로나 바이러스와 죄의 바이러스로부터 보호하여 주옵소서. 코로나가 속히 치유되도록 치유의 길을 열어 주옵시고 애쓰는 복음 종사자들을 크게 위로해 주옵소서. 날마다 말씀으로 전신 갑주 입혀 주옵시고 어떤 환난과 시험에도 흔들리지 않는 강한 믿음을 주셔서 주님의 손 꽉 붙잡고 주님의 권능의 이름을 힘입어 이기고 또 이기는 믿음의 용사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을 본받아 약한 자들, 넘어진 자들을 일으켜주고 상처받은 이들을 사랑으로 따뜻하게 품어주며 차별 없이 참사랑으로 이웃을 섬기며 낮고 겸손한 마음으로 생명을 살리고 치유하는 일에 힘쓰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인 우리는 주님을 닮은 행복한 성도와 행복한 가정을 세우고 세상에 하늘 소망을 심어가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범사의 가정과 일터에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고 우리가 구하는 필요와 고민을 해결해 주옵시며 죄의 유혹이나 악으로부터 보호하여 주옵소서. 다시 오실 영광의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7월 첫 주, 오늘 맥주 감사주일인데요. 저희들은 보리를 심지 않기 때문에 맥주 감사주일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시골에 계신 분들은 보리 추수할 때 됐나요? 아직 안 됐죠? 오늘 그냥 우리는 주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오늘 주신 말씀은 영적 본능을 따라 살자.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한 주 한 주 지나가지만 그냥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지나가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좀 더 새로워지고 성숙해지고 온전하게 세워져 가는 줄로 믿습니다. 시간 속에서 우리는 부패되고 병들고 시들어가는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는 오늘 또 새 힘 주심을 믿고 우리를 새롭게 하심을 믿고 하나님 은혜로 채워주심을 믿고 하나님 앞에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한량없는 은혜, 예비하신 은혜 마음껏 쏟아 부어 채워 주옵소서. 우리는 가난한 심령으로 갈급한 마음으로 왔사오니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도 놓치지 않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가득가득 채워서 우리가 이제 세상에 나아가서 하나님 주신 것들을 마음껏 쏟아내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로 또 그리스도의 좋은 제자로 든든하게 세워지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영적, 인격적 하나님 만남이 이루어져서 하나님과 하나를 이루는 영적 신비를 체험하는 시간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고민과 아픔과 모든 문제들도 다 해결되어지는 해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인 눈이 활짝 열려지고 막힌 귀가 뻥 뚫리고 우리의 마음이, 완악한 마음이 녹아져서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와 감동으로 체험을 얻는 시간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간구와 소원 가지고 왔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구한 것, 구하지 못한 것 하나님이 이미 모든 것 다 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의 고민 해결해 주시고 우리의 삶의 아픔 다 치유해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무거운 짐 다 벗겨 주시어서 우리가 진리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가지고 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감사 위에 더 큰 감사 넘치도록 채워주셔서 우리 삶이 감사로 풍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 교감이 이루어지는 은총의 시간 삼아주시고 깨달을 수 있는 영적 지혜와 총명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멀리 가정에서 예배하고 하나님 현지에서 예배하는 예배 처소마다 주의 영이 함께 하셔서 그들에게도 때를 따라 돕는 하늘의 은혜 넘치도록 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 본능을 처음부터 창조하실 때부터 주셨어요. 우리가 요즘 새벽 예배 시간에 창세기 열심히 나누고 있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그래서 처음부터 영적 본능을 가지고 지어졌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래서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복을 주셔서 이 인간은 본능적으로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고 누리도록 만드셨어요. 근데 이 주신 축복을 빼앗기지 말아야 되는데 이제 빼앗기고 말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우리에게 생명이 되게 하셨어요. 그래서 처음 창조하실 땐 죽으라고 만들지 않았어요. 영적인 본능을 따라서 영생하도록 창조된 거예요. 하나님과 영원히 다스리고 누리도록 생육하고 번성하도록 복을 받도록 창조하셨는데 우리가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로부터 하나님과 이제 단절이 되잖아요. 여기서부터 온 본능이 뭐냐면 죄의 본능이에요. 거짓말에 속고 탐욕에 속아가지고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영적 본능을 상실해 버리고 죄의 본능이 이 땅을 지배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죄의 권능 앞에 사망의 권세 아래 갇혀서 죄의 본능으로 살아가요. 그래서 본능적으로 영적 본능만 있을 때에는 부끄러움을 몰랐어요. 수치를 몰랐어요. 그런데 죄를 짓고 나니까, 하나님을 떠나고 나니까 바로 온 것이 뭐냐면 죄의 본능, 부끄러움이죠. 그래서 두려워함과 부끄러움과, 그래서 죄를 감추고 그래서 숨어요. 우리는 보이지 않는 위선이라고 하는 가면을 쓰고 살아요. 페르소나라고 하는 이 가면을, 누구든지 다 가면을 쓰고 살아요. 여러분들이 집에서 싸우고 밖에서 손님 만날 때는 안 싸운 것처럼 싹 웃잖아요. 여러분들이 어디 가서 뭐 나쁜 짓 하고도 안 한 척하고, 애기들도 그러잖아요. 저는 애기들은 안 그런 줄 알았더니 애기들도 막 하다가 엄마 오면 안 한 척하고 딱 이러고 나 안 했어 이러더라고요. 애기들까지도 이게 본능이죠. 죄의 본능이에요. 그래서 영적 본능을 주셨는데 이 본능을 상실한 인간이 이 죄의 본능 아래 살면서 이 영적 본능을 갈망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전도서 3장 11절을 읽어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다시 영적인 본능을 회복하고자 하는 갈망을 주신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서 42장 1절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등지고 살다가 고난을 당해가지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요. 얼마나 고통스러우냐고, 그죠? 모든 걸 다 잃어버리고 다 뺏기고 정말 벌거벗은 수치로 쇠사슬에 끌려서 남의 나라의 노예로 끌려갔을 때 그 처참함은 말로 헤아릴 수 없죠. 우리는 그런 거 겪어볼 일도 없고 겪어보지도 않았잖아요. 끔찍한 일을 겪었어요. 아주 무시무시한 전쟁과 함께, 질병과 함께, 환난과 함께. 근데 그들이 거기 가가지고 깨닫죠. 깨닫고 다시 처음에 하나님 은혜 베푸셨던 그 은혜를 무시하고 살았어요. 영적 본능을 잊어버리고 하나님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다가 이제 바벨론 가가지고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아픔을 겪으면서 깨닫고 그들이 다시 그 하나님의 회복을 갈망해요.
그래서 고라 자손들이 쓴 시가 바로 시편 42편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하는 이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이 이루어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이 영적 본능이 살아있어요. 그래서 교회 안 나오고 예배 안 드리고 있어도요, 예배 안 드리면은 견딜 수 없도록 가슴 속에서 이 영적 본능이 작동을 해요. 그래서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해요. 그래서 어떤 방법이든 이 바벨론 환란을 통해서 그들을 흔들어 깨워가지고 영적 본능을 회복시켜서 돌아오게 하잖아요. 근데 그런 것은 안 겪는 게 좋아요. 그죠? 환난과 아픔을 겪어서 하나님을 찾는 것은 안 좋은 거예요. 좋은 것이 아닙니다. 그나마 그렇게 해서라도 돌아오니까 감사하기는 하지만 굳이 세월 낭비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새로워져야 돼요. 이 영적 본능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영적 본능을 회복할 것인가를 고민을 해야 되거든요. 이 영적 본능을 회복하지 않으면 계속 죄의 본능과 영적 본능의 갈등 속에서 살아가요. 아예 영적 본능이 죽어가지고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이방인이죠. 이방인. 하나님이 없는 사람. 그래서 우리가 영적 본능을 회복하는 첫째 방법은 뭐냐면요, 첫째 읽어봅니다. 죄의 탐욕적 본능이 죽어야 합니다. 이게 죽어야 돼요. 기독교의 신앙은요, 어디서부터 시작하냐? 죽는 데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서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 죽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서 죽어야 뭐 할 수 있어요? 살 수 있어요. 죽어야 하나님의 아들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거듭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독교의 출발은 죽음에서 출발하는 겁니다. 세상과는 정반대죠. 그죠? 그래서 창세기 3장 4절에서 6절에 보면은 이 뱀이 아담과 하와를 이제 유혹해서 타락시키잖아요. 너희가 결코 죽지 않는다는 거짓말로 속이죠. 달콤한 말로, 듣기 좋은 말로. 그래서 달콤하고 듣기 좋은 말을 들으면은 사람 마음은 이게요, 그 본능이 작동돼 가지고 시선이 이렇게 돌아가게 돼 있어요. 신기해요. 그래서 건드리니까 이 죄의 본능이 작동했어요. 왜냐하면 사탄의 말을 뭐 했어요? 들었어요. 이 듣는 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들은 부정적인 말 들으면요, 여러분들은 죄의 종으로 사로잡히는 거예요. 저도 그런 경험을 많이 했거든요. 어떤 분이 저를 만났는데 저는 알지도 못하는 사람에 대해서 저 사람은 나빠요, 저 사람은 못됐어요 라고 막 저한테 선전을 했어요. 저는 그 사람이 나쁜지 좋은지 모르잖아요. 확인을 안 해봤으니까. 그렇죠? 근데 저는 이 사람의 말을 듣고 저 사람 나쁘네, 저 사람 이상하네. 그래서 이렇게 쳐다봤더니 어떻게 보여요? 이상하게 보여요. 저 사람 도둑놈이야. 갑자기 이렇게 쳐다보면 뭘로 보이죠? 도둑놈으로 보이는 거예요. 이게요, 이 거짓말, 속임, 악한 말은요, 묘한 전염력이 있어요. 그래서 딱 듣는 순간,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딱 봤더니 진짜 선악과가 어떻게 보여요?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였어요. 벌써 죄에 사로잡혀서 눈이, 영적 본능은 사라져버리고 육적 본능으로 돌아가 버렸어요. 그래서 덥석 행위를 하는 거죠. 행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먹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느냐? 정녕 죽었어요. 죽게 된 거죠. 이게요, 무서운 거예요. 잘못된 소리, 부정적인 소리.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렇게 분별력이 필요해요. 누가 이상한 소리 한다, 막 거짓말한다, 남을 험담하고 비난한다, 그럼 그 자리를 빨리 뜨셔야 돼요. 그 사람 말을 스탑시키고 여러분들 그 자리를 떠야 돼요. 계속 듣고 있으면
죄에 전염돼 가지고요 그 사람과 똑같이 돼 버려요. 그래서 우리는 남을 칭찬하는 사람과 함께 있어야 돼요. 축복하는 사람과 격려하는 사람과 함께 있어야 돼요. 그러면요 나도 누군가를 살릴 수 있고 누군가를 격려하고 누군가를 위로하는 사람으로 바뀔 수 있어요. 이사야서 59장에 보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이렇게 벌어진 것이, 지금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사이가 벌어졌잖아요. 벌어졌어요. 벌어졌는데 한번 벌어지면 다시 돌아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게 돌아갈 방법이 없어요. 인간의 수고로 노력으로는 하나님께 돌아갈 방법이 아예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타락한 세상에 죄의 지배를 받잖아요. 근데 돌아가려면은 반드시 값을 지불해야 돼요. 무슨 값? 이 죄의 값을 지불하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께 돌아갈 수 없어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그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손이 짧아서 구원 못하는 거 아니야. 하나님 귀가 막혀서 안 들리는 게 아니야. 귀가 두뇌가 못 듣는 게 아니라고. 너희의 뭐가요?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뭐 했어요? 갈라놓았어요. 우리가요 부정적인 생각과 죄의 사고가 우리 속에 들어오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과 멀어져요. 여러분들이 죄 짓고 나면요 교회 오기 싫어져요. 성경 보기 싫어져요. 기도하기 싫어져요. 하나님의 사람들 만나기 싫어져요. 점점 거리가 멀어져요. 이게 본능이에요. 무슨 본능? 죄의 본능. 그래서 우리 죄가 그 얼굴을 가려가지고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없지 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결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뭘 해결하는 거예요? 죄를 해결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럼 죄는 뭐 해야 되냐? 죄는 죽어야만 해결되는 거예요. 죽어야만. 그래 로마서 5장 21절 읽어봅니다.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너희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죄를 지음으로 죄가 왕노릇해서 모든 사람들이 죄의 종이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길이 차단되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죄의 본능으로 살아요. 그래서 죄의 본능의 값인 사망을 지불하는 거죠. 사망을 지불하고 나면 다시 돌아오는 길은 영원히 없어요. 근데 사람들이 그거를 몰라요. 영적인 본능을 잃어버리면 영적인 둔감함이 와요. 둔해져 가지고 내가 죄의 종 아래에 있는지 사망의 권세 아래에 있는지 전혀 몰라요. 내가 사망의 길을 가면서도 이게 사망의 길인지를 전혀 몰라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탄식하게 되는 거예요. 죄 때문에. 왜냐하면 영적 본능이 죽어 있지만 그 속에 하나님이 형상대로 지어진 그 형상이 남아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해서 갈급하고 갈망하는 마음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영적 본능을 회복했는데도 여전히 죄가 와서 왕노릇하는 것을 늘 보면서 살아요.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을 향해서 뭐하죠? 탄식을 해요. 로마서의 사도 바울이 가르쳐 주셨어요. 22절 24절 읽어봅니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사망의 몸. 근데 사망의 몸에서 벗어나고 싶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뭔가 나를 여기서부터 건져낼 뭐가 있을 거야 라는 생각으로 신을 찾는 거예요. 그 신을 찾는데 잘못 만나면 우상을 만나는 거죠. 뭐 불교로 가면 윤회하는 거야. 살다가 죄 지면 벌레로 태어날 수 있어. 소로 게으르고 그러면 소로 태어날 수 있고 돼지로 태어날 수 있고 막 이래요. 근데 사실은 불교에서 그 윤회설 나온 게 아니거든요.
힌두교에서 나온 건데 그게 중국 거쳐오면서 우리나라에 들어오면서 이제 묻어가지고 들어온 건 사상인데 어쨌든 간에 다른 종교를 만나면 그쪽으로 가요. 그래서 막 이단에도 빠지고 또 잘못된 우상 문화에 빠져서 더듬고 헤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이 막 뭔가를 찾아요. 갈망합니다. 계시록 13장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6절에서 8절 읽어봅니다.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의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이렇게 보니까요, 사람들이 이 죄에서 벗어나야 돼요. 이 죄의 종이 되어 있으면은 사망에 이르게 돼요. 이걸 본능적으로 알아요. 그래서 신을 찾아요. 그런데 이 영적 본능이 회복되는 것은 사람의 수고와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저것 찾다가 짐승과 우상을 경배하게 돼서 짐승과 우상에게 오히려 아예 매여서 사로잡혀 사는 존재가 되고 말아요. 그러나 그 중에서 생명책에 뭐한 사람들? 기록된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찾으러 오신 것이죠.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기를 바라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지만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지는 않아요. 영적 본능을 갈망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이 있죠. 계시록 13장 9절에 10절에 보면요, 읽어봅니다.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선택이죠. 생명책에 농명된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아요. 그래서 영적 본능을 그리스도를 만나서 회복을 하게 되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밖에서 더듬고 헤매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 땅에서 이 영적 본능을 회복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이 영적 본능을 회복하는 방법, 이걸 이제 오늘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이게 신앙 열심히 하는 사도들의 신앙 고백입니다. 읽어봅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내가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러니까 이 기독교의 신앙은요,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이제 회복이 이루어지고 영적 본능이 회복되어져서 다시 영적 본능이 회복되었다는 얘기는 죄와 사망이 해결되어졌고 생명을 얻어서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누린다. 그걸 이제 영생, 구원,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성경에 가르쳐 줬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생명책에 농명된 사람들, 성도들이 용과 짐승과 싸워서 이겨서 본능을 회복해서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는 유일한 방법은 뭐 하는 거라고요? 날마다 죽는 거다. 그래서 기독교는요,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매일 기도하는 건 뭘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뭐부터 기도해야 돼요? 날마다 죽여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날마다 죽여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뭐가 죽어야 되느냐? 죄가 죽어야 돼요. 여러분 속에 있는 탐욕과 이기심, 악한 생각들이 죽어야 돼요. 왜? 이것이 나를 사로잡아서 사망의 길로 끌고 가버리잖아요. 갈등과 파멸의 길로 끌고 가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불러가지고 그랬어요. 너희가 나를 따르려거든 뭐라고요?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 이 마태복음 16장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봅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 말씀은요 언제 하신 말씀이냐면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신앙 고백을 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베드로를 축복하시잖아요. 야 베드로 정말 대단하다. 네가 고백한 건 네가 고백한 것이 아니야. 하나님이 너로 하여금 고백하게 한 거야. 내가 이후에 교회를 세울 거다. 이렇게 말해요. 이 신앙 고백 후에 내가 교회를 세울 거야. 라면서 축복을 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어때요? 우쭐해지잖아요. 우쭐해가지고 딱 있을 때 그래서 지금부터 잘 들어야 돼. 내가 죽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야 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죽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내가 너희를 위해서 죽으러 왔어. 죽었다가 내가 3일 만에 일어나야 돼. 이렇게 처음으로 말씀하신 거거든요. 제자들한테. 그리고 이 땅에 첫 공개를 하신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거잖아요. 그때 베드로가 딱 나서서 뭐라고 그러죠? 주님 절대 그렇게 안 됩니다. 제가 맡겠습니다. 방금 이제 칭찬받아서 아주 우쭐해가지고 자기가 교만해졌어요. 교만해져가지고 주님 그렇게 주님 죽으실 일은 없을 겁니다. 주님 죽지 못하도록 제가 맡겠습니다. 그 말은 인류 구원을 제가 맡겠습니다. 이 말이잖아요. 주님 오신 목적을 제가 맡겠습니다. 이런 말인데 그 무슨 말인지 모르고 한 말이죠. 그때 이 사탄아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렇게 말해요. 네가 하나님의 뜻을 생각지 않고 육신의 생각을 한다 해가지고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가르쳐 주신 말씀이 네가 진짜 너희들이 나를 따르려면은 뭐 해야 돼요? 자기를 부인하고 죽어야 되는 거야. 그 내가 이 땅에 뭐하러 왔냐? 죽으러 왔어. 이런 말이에요. 너희의 죄를 내가 대신 짊어지고 죽으러 왔다고. 그러니까 너희도 나 따르려면 나와 함께 뭐 해야 돼요? 죽어야 돼. 이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 졌으니까 제자들도 가서 십자가에 매달려야 된다. 이런 뜻이 아니죠.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면 그리스도와 함께 뭐 하는 거라고요? 죽는 거야. 이걸 가르쳐 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4절 읽어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신 십자가의 은총이 값을 지불한 그 은혜가 나에게 전가되어져서 내 죄가 죽는 거예요. 나도 그리스도와 함께 뭐 하는 거라고요? 죽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탄생하는 거예요. 이걸 거듭남 이렇게 말해요. 새로운 피조물 이렇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미 그렇게 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뭐 했죠? 죽었어요. 그런데 앞에 7장 말씀처럼 죽었는데 내 속에 죄란 놈이 슬금슬금 기어올라가지고 나를 사로잡잖아요. 그래서 이걸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안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지만 죄란 놈과 기생하는구나. 죄의 본능과 영적인 본능이 함께 존재해서 함께 살아가는 거구나. 이거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이죠. 성령을 쫓아 행하라.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이 두 본능이 우리 안에 있는 거다. 근데 이 죄의 본능이 왕노릇하도록 내버려두면 안 되죠. 그래서 이 죄의 본능이 작동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법은 뭐 하는 거라고요? 죽는 거다. 이거. 여러분들은 날마다 죽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누구하고 막 입씨름 하다가 막 혈압 오르잖아요. 왜 혈압을 오른 거죠? 안 죽어서. 안 죽으면요 죄가 나를 더 사로잡아서 혈기가 더 혈기를 내게 하고요, 내 속에 더 악한 마음을 불러일으켜서 하지 말아야 될 말을 하게 되고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하는 거예요. 어떤 본능이? 죄의 본능이 나를 사로잡아서 사망의 구렁텅이로 점점 막 끌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매일 뭐 해야 되죠? 죽어야 돼요. 죽어야 영적 본능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기독교는 죽는 겁니다. 날마다 죽으시기 바랍니다. 죽는 것도 재밌더라고요. 죽어보는 경험을 많이 하시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큰 문제가 있는데 죽어버리면요 다 죽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죽은 사람 앞에 세상에 문제가 될 게 뭐가 있겠어요. 죽은 사람한테는 아무것도 문제가 안 돼요. 그래서 이 죽는 것도 재미 들리면요 계속 죽어요. 그래서 누가 뭐라고 하면 확 죽어버려 그냥. 누가 뒤통수 화살 쏘면 탁 죽어버려 그냥. 그럼 화살이 싹 사라져버려요. 누가 나의 면전에 대놓고 침을 뱉어도 죽어버리면요 반응이 없어요. 그러니까 진리가 나를 뭐하게 하죠? 자유케 해요. 여러분들 그 자유를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면 두 번째 읽어봅니다. 성령의 거룩한 영적 본능을 살려야 합니다. 영적 본능을 살리면요 잘 죽어요. 바울이 그래서 날마다 뭐 했어요? 죽었어요. 바울이 보통 사람이 아니잖아요. DC형이라서 다 보여요. 그리고 조그만한 것도 꼬투리 잡아서 물고 들어가서 따지고 계산할 성격인데 바울이 날마다 죽으니까 그거 안 해요. 그거 안 하니까 그것 때문에 바울이 괴로울 일이 없어지는 거죠.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했는데 죽어버리니까 그 곤고함에서 나를 건져주시는 분이 계셨잖아요. 생명의 성령의 법을 이제 깨달은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건져내는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뭐냐? 죽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한다는 건 뭐 하는 거죠? 죽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는 건 뭐 하는 거죠? 죽는 거예요. 뭐가 죽는 거냐? 죄의 본능이 죽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죄의 본능이 죽는 훈련을 많이 하시면 영적 본능을 살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려면은 주인이 바뀌어야 돼요. 요한일서 5장 12절 읽어봅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내 속에 주인이 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내 안에 하나님의 아들이 있다는 말은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에요. 나는 내 뜻대로 살지 않고 누구 뜻대로요? 주님 뜻대로 살아요. 그러니까 죄의 권능이 내 속에 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죄의 권능이 오면 확 죽어버려요. 죄의 권능이 오면 싹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항상 주님만이 내 삶의 주인이 되시는 거예요. 이것이 생명을 얻는 비결이고요. 우리가 죄의 권능을 싸워 이기고 영적 본능을 회복시켜서 영적 본능에 사로잡혀 사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5절을 읽어봅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뭐하라? 살아나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죄의 권능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을 죽었다 이렇게 말해요. 이 죽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으면 뭐 한다고요? 살아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면 내 안에 의는 살아나고 죄는 죽는 거예요. 이게 신앙의 비밀이라니까요. 그래서 주야로 하나님 말씀 뭐 하라고요? 묵상하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과 가까이 해야 돼요. 빛을 가까이 하는 거죠. 그러면요 살아나요. 근데 빛을 멀리 하는 사람 치고 신앙 살아나는 사람 없죠. 이상한 사람 되는 거죠. 그래서 에스겔서에 구약에도 가르쳐 주셨어요. 에스겔을 환상 가운데 끌고 갔어요. 골짜기를 보여주는데 뼈들이 심히 마른 뼈들이 그냥 큰 골짜기에 가득했어요. 그 심한 뼈들 보고 있는데 야, 이 뼈가 살 것 같니? 이렇게 물어봐요 에스겔한테. 그러니까 에스겔이 글쎄요 이 뼈가 살 수 있을까요? 저 뼈가 아주 말라도 심히 말랐다 그랬잖아요. 심히 말른 이 뼈가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러니까 에스겔한테 답을 주셨어요. 읽어봅니다. 4절 5절. 또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뼈들한테 뼈가 귀가 있어요? 뼈들을 향해서 에스겔한테 외치라. 야, 저 뼈들한테 가서 얘기해. 야, 이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 좀 들어. 이렇게 외치는 거야. 그럼 이 말씀을 들으면 그 뼈들이 뭐 한다고요? 살아난대요. 그래서 9절 10절에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의 말씀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 나와가지고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뭐하게 하라고요?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렇게 외치라고 그래요. 그래서 에스겔이 가서 외치죠. 그 명령대로 대언했더니 그 뭐 뼈한테 하라고 그랬으니까 해야지 어떻게 해요. 대언했더니 생기가 들어가더라.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하면서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니라. 지금 말씀을 듣고 있는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 또는 안 믿는 모든 사람들이 다 뭐와 같아요? 마른 뼈와 같더라. 근데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뭐 하더라고요? 살아나더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요, 신앙은요, 영적 본능을 살리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뭐 하는 거예요? 듣는 거.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 운동력이 있다, 활동력이 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그렇게 가르쳐 주셨잖아요. 하나님 말씀은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으로 나사로야 나오라 하니까 죽은 자가 걸어 나오잖아요. 소녀야 일어나라, 일어나잖아요. 손을 내밀라, 손이 펴지잖아요. 뭐 하셨어요? 말씀하셨어요. 이 하나님 말씀은 권능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이 천지를 뭘로 창조하셨어요?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새하늘과 새 땅을 뭘로 창조하세요? 말씀으로 창조하세요. 우리 삶을 뭘로 경영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경영하세요. 이 말씀은요 어마어마한 위력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전하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죽은 마른 뼈들한테 여러분들이 말씀을 뭐 해야 돼요? 대언해야 돼요. 대언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주님의 나팔이 되어서 죽어가는 영혼들한테, 시들어가고 말라가는 영혼들한테 대언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죽은 영혼이 살아납니다. 예배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말씀을 읽지 않고 묵상하지 않고 배우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살아나지 않습니다. 영적 본능이 절대로 살아나지 않아요. 살아나지 않으면 뭐의 종이 돼요? 죄의 종이 된다는 걸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계시록 2장 7절 읽어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에덴 동산에서 원래 이거 마음대로 먹던 건데 쫓겨나면서 못 먹잖아요. 그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에게 다시 생명나무의 실과를 주어서 먹으면 영생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 영생의 말씀이 누구한테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에서 우리 요즘 요한복음 토요일날 배우는데 예수님이 내 살을 먹어라, 내 피를 마시라 그랬잖아요. 그 사람들이 무서워가지고 어떻게 사람 살 먹고 피 먹냐 이래 다 도망가니까 제자들한테 너희들 또 떠나갈래?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러죠.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는데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이 곧 뭐예요? 영생이에요. 영생의 떡이라고요. 생명나무라고요. 주님이 그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는 게 곧 뭘 먹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이 말씀을 대언하면 죽은 영혼이 뭐하죠? 살아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오늘 본문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가 영적 본능을 회복하고 영적 본능을 따라서 살아야 돼요. 그래서 권고합니다. 5장 16절 17절 읽어봅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성령을 따라 행해야 돼요. 그럼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게 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 영적 본능을 따라서 말씀을 갈망하고 사모하고 하나님을 갈망하고 사모하고 가난한 심령이 되는 거예요. 갈급한 심령이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찾아야 돼요. 밥은 굶어도 말씀을 굶으면 안 돼요. 기도를 굶으면 안 돼요. 일주일 내내 기도 한 번도 안 하고 성경 한 번 펴보지도 않고도 쌩쌩하게 살아있다는 건 그거는 철저하게 죽어있는 거예요. 영적 본능이 완전히 죽어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일주일 동안 밥을 안 먹었는데 배가 안 고프다. 그 사람은 뭐 한 거죠? 그 살아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죽은 거지. 죽어서 감각이 없는 거잖아요. 영적인 감각이 없다는 얘기는요, 죽었다는 얘기예요. 하루만 말씀을 안 읽어도 입에 가시가 돋쳐야 돼요. 기도하지 않고 말씀을 읽지 않고 듣지 않으면 입에 가시가 돋쳐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잖아요. 그러면 그 죽은 거라니까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늘 그거를 깨달아야 돼요. 아, 내가 정말 말씀 없이는 못 산다. 오늘 하루 기도 없이는 내가 어떻게 살아?
그래서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치고 말씀으로 시작해서 말씀으로 마치고 말씀을 안 읽으면은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집에 와서 잠자기 전에 아무리 졸려도 성경 한 페이지라도 읽고 자야 돼요. 이게 살아있는 영적 본능이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이 영적 본능이 죽어있는 사람은 죄의 종이 되어 있는 거예요. 죄의 종이 되어 있으면 영원히 심판에 이르게 되는 걸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려. 늘 우리 속에 이 둘이 뭐 하고 있어요? 싸우고 있어요. 누가 이기겠어요? 탈무드의 말씀에 먹이를 많이 주는 놈이 이긴다니까요. 많이 먹는 사람이 이긴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많이 먹어야, 말씀을 많이, 하늘 양식, 생명의 말씀, 생명의 만나를 많이 먹어야 육신을 뭐 할 수 있어요? 이길 수 있어요. 다스릴 수 있어요. 근데 그냥 맛있는 것만, 육신의 양식만 시컷 먹고 기도 한마디도 안 하고 성경 한 페이지도 읽지도 않고 예배도 한번 안 하면요, 영적 본능은 꼼짝 말하고 죽어서 바닥에서 기고 있는 거예요. 에베소 2장 4절에서 6절 읽어봅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크신 사랑으로 인해서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신다.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허물과 죄로 죽었었는데 이 죄의 권능 아래에 있는 사람은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나 스스로는요, 내가 살아날 수 없어요. 영적 본능은 살릴 수도 없고요. 내가 구원받을 수 없고요. 내가 이 귀신에 사로잡혀 있어서 거기서 나올 수가 없어요. 누가 해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곳에 그냥 가 있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말씀을 붙잡고 읽으면 돼요. 묵상하면 돼요. 그 말씀 붙잡고 엎드려 기도하면 하나님의 뭐가 오세요? 은혜가 와서,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내 속에 와서 나를 그 죄로부터 빠져나오게 해요. 나는 못 빠져나와요. 스스로 막 빠져나갈 거야, 나는 지킬 거야, 못하죠. 안 돼요.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은혜가 내 속에 임하는 순간 내 영적 본능이, 죽은 영적 본능이 뭐 한다고요? 살아나요. 마른 뼈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순간, 마른 뼈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때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이 뼈 저 뼈가 들어맞고 힘줄이 생기고요, 살이 덮이고 가죽이 덮이고 생기가 들어가서 일어나게 되더라. 영적 본능이 그렇게 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영적 본능이 일어나게 해야 돼요. 그래야 살아요. 그래서 이 땅에서 너희가 요한일서 3장 요한 3서 1장 2절 보면 그러잖아요. 내 영혼이 잘됨과 같이 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진다. 그러니까 영적인 본능이 살아나야 육적인 것도 잘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라 그런 거예요. 이게 첫 단추를 잘못 끼면요, 다 이상해지듯이 영적 본능을 먼저 회복하고 세우는 일이 제일 우선순위가 돼야 돼요. 그 다음에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 간섭하셔서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영적 본능이 죽은 상태에서 하면 모든 건 다 누가 책임져야 돼요? 내가 책임져야 되는데 내가 뭐 책임질 능력이 있어야지. 그래서 고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읽어봅니다. 성령의 영적 본능을 따라 살아야 한다. 그래서 우리가 본능을 살리고, 죄의 본능은 날마다 죽어서 없애버리고, 죽어서 없애버리고, 영적인 본능은 말씀을 들어서 살려가지고 이 영적 본능이 시들지 않도록 가지가 나무에 접붙여져서 늘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공급받아서 영적 본능이 살아 움직이는 삶을 살아야 한다.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5절 읽어봅니다. 이 세상이나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이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않는다. 그러니까 육적인 본능을 따라 살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지 않는다. 그래서 영적 본능이 작동 안 된다. 안 되면 사망의 종노릇하고 결국은 망치고 마는 거다. 이렇게 멸망하고 마는 거다. 심판이 일고 끝나는 거다.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계시록 1장 10절 읽어봅니다.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그래서 영적 본능이 살아서 성령에 감동되어 있는 상태가 되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그래서 분별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속에서 성령의 음성이 들려요. 야, 기도해라. 야, 성경 읽어라. 그거 하지 마. 그 길 가지 마. 그거 하면 안 돼. 라고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는 영적 본능이 작동되는 거예요. 그러면요, 우리가 신앙을 재밌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성령에 감동되어서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되어서 자동으로 작동하는 것이 신앙생활이지, 억지로 막 육신의 영적 본능이 땅바닥 쳐서 죽어있는데 억지로 육신으로 하려고 그러면 괴롭죠, 힘들죠, 피곤하죠, 짜증나죠, 스트레스 받죠. 그래서 신앙생활 하면요, 주름살 더 늘어나고요, 더 늙고 더 이상해져요. 영적 본능이 죽은 상태에서 하니까. 영적 본능을 뭐라고요? 살리면요, 저절로 돼요. 영적 본능을 살려서 성령의 감동이 되면요,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충만하면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져요. 말씀을 읽을 때 그 속에 막 감동이 쏟아져서 은혜 위에 은혜가 임해요. 능력 위에 능력이 임해요. 강함 위에 더 강함이 임해요.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할 수 없는 것도 하게 하시고 안 되는 것도 되게 하시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1장 21절을 읽어봅니다.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베드로후서 3장 17절에도 하나님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에 감동되어서 영적 본능을 회복하면 오늘 말씀대로 말씀이 들려지는 거예요. 살아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게 되는 거예요. 이 말씀 자체도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었고 우리가 사는 삶도 영적 본능이 살아나서 성령이 감동되어 살아야 돼요. 그래야 들리고 보여지고 내가 뭐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게 되는 거예요. 영적 본능이 살아나면요, 자존심 순간에 사라져버려요. 그래서 미안합니다가 쉽게 나와요. 영적 본능이 사라지고요, 자존심만, 죄의 자존심만 아주 강하게 돼 있으면 미안하다는 말이 안 나오잖아요. 죄송합니다는 말이 안 나오잖아요. 그것 때문에 서로 자존심 싸움하다가 전쟁 일으키는 거잖아요. 근데 그 전쟁에 사단이가 와가지고 더 큰 전쟁을 만들어서 파멸로 끌고 가버리잖아요. 우리는 그런 영적 전쟁에서 이기는 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요, 데살로니가 전서 1장 6절 한번 읽어봅니다.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바울이 말씀을 전할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뭘로 받았어요?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음성으로 들었어요. 그랬더니 그들이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가지고요, 주님을 본받고 제자들을 본받으니까 막 날아다니는 사람들이 되었어요. 그래서 지중해변에 소문난 교회가 되었어요. 사도 바울이 3주 만에 세운 교회인데, 새 안식일 만에 가서 전도한 교회인데 핍박 때문에 그 막 전도해 놔놓고 한 달 만에 보따리 싸들고 떠나잖아요. 그리고 디모데 보내가지고 그 사람들 좀 말씀으로 잘 가르쳐라고 가르쳤는데 이 가르침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않았어요. 그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그들에게 임했어요. 그랬더니 그들이 놀랍게 변해가지고요, 지중해변에 가장 영향력 있는 교회로 우뚝 섰어요. 예루살렘까지 소문났어요. 교회 세운 지 얼마 안 됐는데 이렇게 엄청난 교회가 됐다고. 영적 본능을 회복하고 성령에 감동되니까 기쁨이 그를 움직인 거죠. 감사가 그를 움직이게 한 거예요. 영적 본능을 회복하고 성령의 감동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갈라디아 6장 14절 읽어봅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이 바울이 마지막 갈라디아서 신앙 고백이에요. 십자가의 복음 외에는 다른 복음이 없어요. 왜? 십자가 복음이 가장 위대하거든요. 왜냐하면 십자가 복음이 세상에 대해서 내가 죽고 세상도 나에 대해서 죽어요. 그러니까 죄가 바울을 건드릴 수 있는 권능이 아예 사라져 버렸어요. 그래서 나는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게 없어요.
우리도 그래야 되는 거죠. 영적 이 권능이 살아나면요, 우리가 자랑할 게 뭐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나 내세울 거 아무것도 없고요. 그러면요, 주님의 권능이 나한테 와가지고 나를 통해서 역사하니까 안 될 일이 없는 거죠. 내가 주의 뜻대로 살아가면 그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 뭐하죠? 다 이루어지는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 4장 15절 16절 오늘 결론으로 우리한테 가르쳐 주셨어요. 읽어봅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 본능을 살려서 세우면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자라요, 성숙해져요. 그리고 서로 연결되고 결합돼요. 예수님이 모퉁이돌이 되어서 우리가 서로 연결되고 결합되어서 더 강하게 돼요. 이게 뭐냐? 공동체의 생활이에요. 이게 신앙생활이라고요. 신앙생활은 성령에 감동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면서 서로 연결되고 결합되어가지고 서로 자라나는 거,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혼자 신앙생활 절대로 잘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변화되지 않습니다. 좋은 열매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섭리를 해놓으셨어요. 무인도에서 혼자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사람 속에서 하되, 부정적인 사람 만나면 에너지를 뺏기지만 긍정적인 사람 만나면 에너지가 더 뜨겁게 타오르는 거예요.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은혜가 풍성한 사람들 만나고 성령이 감동된 사람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만나서 서로 교제하고 서로 연결하고 결합해가는 것이, 이게 지혜로운 신앙생활이에요. 이게 영적 본능을 회복하고 그 회복된 본능을 따라 사는 삶이다. 그래서 오늘 결론은요, 우리가 영적 본능을 따라 살려면 건강한 공동체와 함께 해야 된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건강한 공동체를 세워가고 건강한 공동체가 되어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영적 본능이 서로가 만날 때마다 살아나고, 만날 때마다 열받아가지고 영적 본능이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만날 때마다, 얼굴을 대할 때마다 시들어가는 영적 본능이 살아나고 죽어가는 영적 본능이 살아나고 부활되어지는 기적이 여러분들 삶 속에 매일 나타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를 합니다. 첫 번째 읽어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셔서 영적 본능을 주셨지만 타락하여 육체의 본능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두 번째요, 영적 본능 회복은 죄의 탐욕 본능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을 때 이루어집니다. 죄의 본능을 따르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합니다. 세 번째요, 죽어있는 영적 본능은 사람의 수고로 살릴 수 없습니다. 오직 주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나는 겁니다. 네 번째요, 영적 본능에 사로잡혀 성령의 감동과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바른 신앙생활은 그런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혼자 하는 게 아니죠. 마지막이요, 날마다 십자가에서 죄의 본능은 죽고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되어 영적 본능을 따르는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다짐 기도하고 마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져서 영적 본능을 주셨지만 타락하여 죄의 본능에 지배받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제 죄의 탐욕 본능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고 날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 생명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영적인 본능을 회복시키는 삶을 살겠습니다. 날마다 영적 본능에 사로잡혀 성령의 감동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식어지지 않도록 영적 본능에 사로잡혀 사는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과 함께 교제하며 살겠습니다. 날마다 십자가에서 죄의 본능은 죽고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의 말씀으로 새롭게 되어 영적 본능을 따르는 성령의 사람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184장 부르시고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불길 같은 초성령 간구하는 우리에게 지금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영적 본능을 회복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죄의 본능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고 또 죽겠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들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함으로 성령 충만을 받고 우리가 영적 본능이 날마다 회복되는 삶을 살겠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성령의 충만한 삶,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된 삶을 살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과 함께 손잡고 함께 결합되고 연결되어져서 함께 세워져 가고 지어져 가서 주의 영광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찬송하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진리의 성령님의 교제하심과 인도하심과 깨닫게 하심이 오늘 영적 본능을 따라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누님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와 또 이들 삶과 가정 위에 또 일터 위에 이 교회 위에 이 나라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